지난주에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지식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 모든 만인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다 주시고 또 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교육을 주시고 이런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이 일반 은총인데, 그 일반 은총을 주시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잘 드러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직도 인간이 죄인 되었던 그때, 원수 되었던 그때, 연약하였던 그때, 인간이 의인이 되거나 선하거나 강해진 때가 아니라 가장 인간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죄로 인하여서 그러한 저주스러운 상태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인간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생명까지 내어주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지요.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왜 복이 있나요? 하나님이 그를 복되다 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따라 사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추론할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지요. 불공평도 없고 정의와 공의만이 가득합니다. 모든 인간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뭔가 하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죽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인과 악인들이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바로 이 정의와 공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잣대로 인간을 달아보시고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인간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잣대로 달면 이 죄인은 전부 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거죠. 당연한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난, 오늘 시편 51편에도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모태에서부터 죄를 범했다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모태, 엄마의 태에 새 생명이 생기는 그 순간 이미 그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판사, 변호사, 검사가 있지만 일반 은총의 한계 내에서 그런 법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들도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전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가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똑같잖아요. 모든 죄인들이에요. 판사, 변호사, 검사가 공부를 좀 더 해서 사시시험을 합격했다 뿐이지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의 테두리, 제도라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법의 정의를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법의 제도를 실행하는 이 시스템, 제도가 없으면 그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죄인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법관들도 이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전부 다 사실은 정의와 공의보다는 자신의 이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정치적인 부분에 따라서 편향된 이 판결,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그냥 나오지 않았는 거겠죠.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성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이 사회의 엘리트들을 보고 막연한 기대나 희망을 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없는 죄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인된 인간을 보시고 원수로 여기고 분노하고 진노하세요. 이거와 같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죄인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정의와 공의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때문에 그 기준, 그 잣대에 인간을 달아볼 때에 미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그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잘 드러난 곳이 어딘가 하면 이것도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심판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문구 하나로만 전부 다가 우리가 차에도 붙이고 집에도 붙이고 내 페북에도 올리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의 문구에만 함몰되어지면 이것만 붙들면 성경의 반쪽 진리만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에서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랑이 드러난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는 말이에요. 반은 맞는 말이죠. 또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이것이 또 반은 맞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에 완벽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동전의 앞면에는 주화가 새겨져 있는데 뒷면은 아무것도 없으면 그 동전은 불량 주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앞면에 사랑이시면 뒷면에는 거룩이시다. 이 두 가지 진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품에 주어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갖추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은 사랑받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이 죄인된 성품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가스펠송이 있잖아요. CCM.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죄를 폭로하시고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금세 얼굴이 경직되어지고 그 마음의 귀를 닫아버리죠. 이것이 죄악된 그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사랑인 동시에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 정의와 공의가 거룩의 성품인데 이 공의와 정의가 거룩이 드러난 곳이 어딘가 하면 십자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그냥 용서하시지 않은 거예요. 용서하고 눈 감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십자가에서 내려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가 처리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를 처리하려면 첫사람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 그 죄를 보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듯이 이 인간의 죄를 처리하려면 둘째 사람 아담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되어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간의 죄를 처리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로마서의 두 번째 아담이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아담으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타락한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짊어지셔서 아들에게 지옥의 심판, 그 저주를 다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죠. 어린 양으로 다 아사셀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으로 주님을 여기고 모든 심판을 쏟아부으셨으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순간, 지옥의 10년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신으로서의 모든 지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다 끊기는 그 순간이 우리 주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이 주님의 고통을 상당히 낭만적이고 감상적으로 그려내잖아요. 인간의 감정에 호소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신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오직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에게 그 고통은 큰 문제가 아니었죠. 주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저주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이 가장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난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거룩을 쫓는 삶을 이제 삶이 그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거룩의 씨앗이 심겨지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성품을 자신도 이 세상 가운데 실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거듭난 성도에게,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은 거듭난 성도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그들에게 주님은 내가 온전하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의 씨앗이 그 마음에 심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삶이 비로소 그에게는 가능해지고 그러한 삶을 향한 삶이 그에게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까막눈인 묵것도 배우지 못한 산골짜기 거하는 할머니라도 판사, 법관보다 훨씬 이 양심적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거룩의 능력을 소유하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이 할머니가 지니는 거예요. 이 법관들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이 법이 있어야 하지만 그나마 세상이 이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전쟁 방지법, 핵 억제법, 환경 오염 방지법, 뭐 이런 온갖 종류의 법들을 계속해서 인간들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죄들을 산 가운데서 구석구석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러한 공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외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그의 삶은 그가 이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목표와 결심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 거룩의 씨앗, 그리스도의 능력, 이 동력으로 그 마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동력이네, 동력.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진실로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러한 삶을 우측 방향을 향하여서 바라보며 달려가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참되게 회심했는가, 중생했는가를 점검하는 표지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거나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는 삶이 있는지, 거룩함과 온전함을 사모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47절, 4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제 이 거듭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감사해야 하고요. 두 번째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찬양으로 이 찬양하듯이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해야 함이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하나님을 향한 자세이고 도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지막 성품,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룩하신 성품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